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더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오늘 11번째로 불확실성의 해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에게 평안 대신에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한편으로 새로운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 우리는 늘 아득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은 단순히 예측하기 어려움을 넘어서 복잡성과 변동성이 극도화된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이런 불확실성은요, VUCA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V라고 하는 것은 volatility, 변동성을 말합니다. U는 바로 uncertainty라고 해서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C는 바로 complexity, 복잡성을 말하고, A는 바로 ambiguity라고 해서 모호성을 말합니다. 하나같이 앞날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를 맞이한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개가 꽉 차 있으면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정세, 또 경제적인 현실, 정치적인 현실, 우리의 앞길이 아득한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가 보면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술적인 변형입니다. 기술적인 격변이 우리 앞길에 닥쳤습니다. 지금은 인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은 AI, 컴퓨터, 로봇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직장에서 기계 한 대, 로봇 한 대 갖다 놓으니까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첨단 과학, AI, 로봇가 해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기후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째의 기근과 지진, 난리가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 공급망, 붕괴, 거주 환경의 급변, 경제적인 불안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물가, 고금리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개인의 자산 가치 변동성의 심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갑하면 인생 중에 가장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환갑잔치. 근데 요새 환갑잔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칠순잔치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순잔치도 잊어먹고 팔순잔치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은 100살 살 건데 100살 살 건데 80세 해서 뭐하냐 이거죠. 이 세상이 장수시대에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함으로 제3차 대전으로 확산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미국이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유조선이 들락날락하는 그것을 이란이 막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개입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주위에 5나라를 개입을 해서 그 군함을 보내서 전쟁을 좀 어떻게 좀 개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또렌프 아저씨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일파만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디 하나 돌파구를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있다라고 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학습 민첩성을 기르기. 그래서 구조적으로 옛날 것을 고수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을 빨리 민첩성 있게 받아들이고 숙지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말을 해서 실상은 하나의 정답 미래를 상정하지 말고 최상의 시나리오가 뭐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산이라고 해서 실상은 이것은 인생 전략 직업이나 자산을 한 군데에 몰리지 말고 분산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돌파구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는 부동산만 고집하지 말고 이제 주식도 하고 미국 채권도 사고 금도 사고 은도 사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얘기는 하지만 뭐요? 있어야 사지. 네 번째는 정서적인 회복의 탄력성을 강화하라. 말이 좋지만 실상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라, 운동도 하라, 견고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를 도와줄 자, 위로해 줄 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견고히 하라. 말은 좋은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또 그것들이 나한테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미지수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잘못했다가는 우리는 참 구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터 드레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자꾸 반복해 가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말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상황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어설픈 선택을 했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뒤돌아설 수 없는 엄청난 나가락으로 던져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오늘 잠깐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광야요 빈들인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세어보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해가 졌어요. 캄캄했어요. 그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저들이 굶주려서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빌립에게 지시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 사람은 많지, 먹이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결론은 알아서 각자 해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얹어 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떼어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불확실성,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미래의 아득함을 어떻게 오늘 해결할 것인가를 여기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능의 감각으로 불확실성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본능의 감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아멘. 빌립은 자신의 감각과 이성과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이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본능이 막 일깨워졌습니다. 이성이 막 발달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숫자를 헤아려 보자. 그래갖고 숫자를 해보니까 남자만 5,000명. 거기다가 부녀자들 그리고 나서 노인들까지 합치니까 아하, 수만 명이네.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자.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인당 곱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정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게 200개가 필요한 거예요. 200개. 그러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200개면 2천만 원. 20만 원씩 일당 계산하면 4천만 원. 왔다. 돈이 많이 드네. 돈이 없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갑자기 어떻게 돼? 미리 며칠 전에 아니면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장소 이곳으로 배달해 주세요 라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 안 돼.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해가 지고 어두워져 가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소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소서. 이게 빌립의 계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5절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던진 이 질문 한마디는 빌립을 망하게 하고 빌립을 완전히 망신을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빌립을 쓰시는 바로 순간이었는데 빌립은 그 순간에 자기의 본능과 감각과 계산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자기의 좁은 지식과 상식과 머리로는 풀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빌립처럼 우리의 감각으로 늘 현실을 풀어가려고 하면 계산은 하는데 대답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계산기는 두드리는데 실상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짜증과 신결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갑자기 조종하는 가운데 날아가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전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새떼가 와가지고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이 막 불이 타가지고 고장 날 때도 있고 갑자기 난귀래가 와가지고 비행기가 꿀렁꿀렁꿀렁 할 때도 있고 갑자기 변수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 조종사가 내가 경험이 많아. 아이고 내가 지식이 많아. 내가 지금 비행기 기장 내가 몇 년 했는 줄 알아? 이런 말만 자꾸 하면은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좌판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고서 분별을 해야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듯이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감각과 지식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고자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없지만은 나의 능력으로는 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계산만 하고 열심히 사람의 방법으로 감각으로 자기의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고향의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같이 자란 그곳,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 왔네 잘 지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릴 적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출세했다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갖고 나오면 그 믿음의 그릇만큼 응답으로 쳐봐주시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갖고 나오면 큰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작은 믿음을 갖고 나오면 작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그릇인가를 거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세상의 뉴스를 보고 염려와 두려움을 보고 공포하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고 아이고 감각적으로 자기의 경력을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을 인맥을 끊임없이 찾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불확실한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을 지목하여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안드레한테는 직접적으로 네가 해라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이유도 특별한 목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안드레가 사람들 틈을 다니면서 먹을 것 좀 없나요? 먹을 것 좀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어린아이의 런치박스가 있었어요. 점심 도시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생선을 2마리라고 했는데 이 생선은 큰 생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방어, 그 다음에 우럭, 도다리, 시라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멸치보다 조금 큰 거, 멸치보다 조금 큰 거 애들이 먹기 좋게끔 이리 굽고 저리 굽고 해갖고 그거 어적어적 씹어먹는 바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 얹어 놓을 때 자기도 볼품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면서도 쭈뼛쭈뼛 거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기에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도 볼품없는 작고 미미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만 하다가 이런 자에 잘라버립니다. 불가능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살게 해주세요. 자기 팔자 자기 나름대로 되는 거지 관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에 역사하심을 믿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얹어 넣는 그 작은 믿음이 결국 최선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믿음 속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을 나타낼 만한 바로 기적의 유발점이 되어지는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을 때 만나를 주어서 먹였고 메추라기를 먹여서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수를 주어서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도 똑같이 그렇게도 하시겠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얹어 놓고 그것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순간에 기적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작고 작은 것을 겨자씨에 비유하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겨자씨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기적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뭔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작고 작은 것, 그 중에서 더 작은 것,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럼 우리 셋째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현실, 반복적인 아득함 속에 살아갑니다. 돈도 없고 환경도 안 열리고 직장도 그렇고 상황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쉴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성에 우리가 늘 봉착해 있지만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계신 분이 있는데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인생은 고난 속에 태어나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볼까요? 욥기서 5장 7절과 전도서 7장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고생 속에 태어나 고생과 함께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아득함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왜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세상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냔 말이에요. 어저께 1499원까지 우리 환율이 올라갔어요. 0.05번 올라가면 1,500원이 올라가는데 1,500원에서 조금만 더 가버리면 또 1,600원이 되는데 막 난리가 난다고 사람들은 예측을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냥 그 왜 벌통 쑤시듯이 왜 쑤셔가지고 저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두렵게 만드냐 말이죠. 참 트럼프가 아니라 또 앰프가 맞긴 맞는 것 같아. 참 누구도 그 사람의 내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생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온 세상이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다 보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늘 상황은 바뀌고 변수가 생기고 예측 불허의 상황이고 불확실성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늘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찾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신다. 아멘.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원뜻에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 뜻이 기가 막힌 뜻이에요. 같이 볼까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잊어먹어도 돼요. 내가 설명해 줘야 되니까.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아유 불쌍히,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아유 짠하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심장이 뒤틀릴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할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솔직히 이 정도의 마음은 안 들지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내 아내와 남편이, 나의 형제가,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해. 너무너무 괴로워해. 너무 슬퍼. 너무너무 안 됐어. 그러면 마음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어떻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스프랑크니 조마이네.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아멘 할까요? 예수의 목숨과 나의 영혼을 바꿔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결국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세상에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끝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나의 부모, 나의 아내, 남편이 지금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아유 힘들겠다, 아유 안 됐네, 이 정도로 끝날 사람이라면 그건 뭔가 좀 마비가 된 사람일 거예요. 아닙니다. 미쳐버리겠다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미칠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저렇게 고통당하니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상태가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의 흔적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나사로가 죽임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오늘 본문과 동질 내용인데 굶주린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다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보세요. 잘 보시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며칠? 사흘이 됐대요. 3일이 됐대요. 먹을 것이 이제 없게 되었어요. 이제 그대로 굶겨가면 길에서 기진할까? 기진이 뭡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굶겨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사 인생사의 모습을 여기서 보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온 백성들이 사흘 동안에 함께 있는데 지금 굶고 또 길을 가게 되면 쓰러질 것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아하, 인생사 사는 것 고달픈 것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고 직장 상사들 눈치 보지요. 아파 죽겠는데 또 일어나서 일 갈 때 그 일하는 그 마음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알량한 월급 받아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아멘 하십시다. 더군다나 불확실성 미래에 우리의 모든 삶이 도래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스프랑크니 쪼마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데 그것은 체휼이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서는 써 있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고통을 똑같이 겪는 마음이 곧 체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예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체휼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채우시길 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온전케 만드시길 원한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 예수 역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응답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기적의 현실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에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분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고 돌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 아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품에서 나온 자식을 어찌 그 어미가 잊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 문제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많은 그 종이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새떼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새. 큰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작고 작은 참새 새끼까지 온갖 새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참새보다 더 적은 게 있는데 그것이 뻑새라고 해서 더 적은 게 있어요. 반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번성이 아주 잘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숫자를 헤아려 놓을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다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또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고 계십니다. 물고기도 귀한 존재지만 물고기보다 너희들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도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새들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불확실성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서 쌓여서 올 때가 있습니다. 보따리를 풀기 전까지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보따리가 항상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공포스럽고 걱정거리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푸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푸는 거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푸는 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생살이가 하나씩 풀려나가게 되어지고 해결받게 되어지고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기회가 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6.25 전쟁이 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고 피난 가기에 바빴습니다. 죽을까 싶으니까. 일단 목숨은 살고 봐야 되잖아.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오히려 전쟁이 터진 그 속에 포탄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정주영 씨는 왜 포탄이 쏟아지는 그 전쟁 속에 가느냐? 포를 한번 벙 하고 쏘고 나오면 껍질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리요, 구리. 이따시만 구리. 총알을 쏘고 나면 총알 껍데기가 떨어나올 거예요. 그거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세 가마니 전쟁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수출해서 파는 사람한테 그것을 팔았더니만 큰 미천이 생기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6.25 전쟁이. 아이고 어떻게 살아 울고 불고 탄식 한숨 속에 있는 이 땅 속에서 그 양반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전쟁이 끝나서 모든 것이 파괴됐다. 그러면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이냐? 다시 건물을 지을 것 아니냐? 그래서 현대건설을 그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재건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잡고 현대그룹을 창설게 되었단 말이에요. 위기 속에서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 있고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속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다고 될 게 있나요? 염려한다고 해서 탄식한다고 무슨 길이 열립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오늘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해답은 뭐냐? 예수가 해답이에요. 가십시다. 오직 예수가 해답이다. 믿어지면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